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제목을 몇 번 고쳤었어요. 요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지난번 설교 그 에베소서 했던 그 설교 제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모르겠어요. 잘 지었는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교회가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그대로 성취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게 이제 좀 핵심이었어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먼저 1절과 7절을 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이방에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었던 이 구원 경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비밀이라고 했을까? 복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원하시는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비밀이라고 할까? 이 성경에서의 이 비밀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감추어졌던 거예요.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것을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니엘서와 좀 연관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종말론 할 때 이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6절과 7절을 좀 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 구원 경륜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과 13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자신의 경륜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하냐면 가끔 환난을 받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8절 후반부터 은혜로 자기는 이 직분을 받았고 자신은 이 직분을 통해서 전하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려지는 모든 부요, 모든 복들을 통칭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물 가운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경륜의 핵심은 만물을 통일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창조세계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안식이 중단되어졌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다,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먼저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로 지어가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로 지어져가고 하나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구속 경륜이 뭐였어요? 하나를 통일시키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로 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구속 경륜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방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말하자면 빛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빛으로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존재 자체로 만물의 통일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만물의 권세와 통치자들. 이게 이제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게 뉘앙스가 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천사, 선한 천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팍 드러난 거예요. 천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거예요. 경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셨군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탄하는 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주제 앞에서 3장 초반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갇혔다고 해서 이것이 사역을 중단을 말한다든지 내가 갇혔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역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로 인해 당하는 이런 환난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3절의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그 일로 인해서 그대로 읽을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자이기에 자신의 환난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다. 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읽었던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뒤에 성령이 있긴 해요. 성령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과 21절은 하나님의 가족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어떤 바울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너무 평범한 제목으로 좀 삼았습니다. 14절부터 21절을 선미자매가 좀 빠르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드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 부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거두시도록 능히 하시기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좀 하나씩 좀 살펴본다라면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용어가 뭐예요? 이름으로 접속사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접속사, 이 연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조금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우리가 핵심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1장에서는 뭐였어요?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쭉 살펴봤어요. 근데 1장 후반부에서는 뭐였습니까? 이러한 구원 경륜이 어디로 포커싱 된다고 했어요? 교회로 포커싱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서 2장 초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진 관계였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고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으며 그래서 한 성정으로 우리는 지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떻다는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한다라면 그 자체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성취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다라고 통칭하고 있죠. 이것도 이 하나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뭐라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제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까?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모든 열방의 신자들은 한 가족이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원수되어졌던 이런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2장에서 또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한 권속이 되게 하셨고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 한 상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한 가족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 이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내가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은찬이가 우리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네, 부모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뭐 우리에게 실제로 그 예준이, 예찬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4절, 15절은 사실은 막 이렇게 약간 수식을 하고 있는 거지만 16절부터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왔지만 아직의 상황인 겁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뭐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긴장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이 세력과 국지적인 전투를 날마다 우리는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장 초반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 풍조와 사탄과 육체의 욕심의 미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혹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거는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새 언약의 주요 내용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애찬 형제가 한번 좀 찾아주세요. 읽어주세요. 36장 26절에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아멘. 이 새 언약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내 영은 누구예요? 새 영, 내 영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그때에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두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주하시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때는 내 규례를 너희가 지켜 행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 말씀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막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미혹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성령과 말씀 이렇게 또 붙여도 거의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들, 또 말씀을 벗어난 여러 가지 성령의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금리빨이 막 바뀌어. 아무리 신기해도요. 아무리 신기해도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전히 영적 전투가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고 또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또 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여준이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지금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를 받은 것과 같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속적인 다스림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야? 믿음이죠, 믿음.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런 믿음은 뭘 통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 또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한 모든 소망들, 이런 것을 우리는 믿는데 이런 믿음은 어떨 때 생겨나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뭘 통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이 우리가 날마다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서 17절 후반에 뭘 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요, 이 식물 비유, 건축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마치 사랑이 있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갖게 되는 역할을 가지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지고 식물 비유로 하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저 혹시 들어오시다가 고무나무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나밖에 애정이 없어. 오늘 내가 물을 줬는데 여기 계단 옆에 있는 고무나무 보셨죠? 그게 비리비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흙이 푸석푸석해요. 물을 주면 물을 주면 이 흙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굉장히 푸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흙을 갈아줘야지 계속적으로 조금 고민만 하고 있지 아직은 못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왜 저렇게 비리비리하냐? 뿌리를 깊이 못 내려. 흙이 막 푸석푸석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강하여지고 튼튼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가 강해지고 또 튼튼해지고 충만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은사를 뭐 할 수 있냐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왜 사랑의 문제가 은사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는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는 말거나 교회가 예배가 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는 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반대로 교회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양은 예를 든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교회가 딱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딱 하려고 하는데 봐라 또 나선다 또 이런 분위기라면 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었을 때 은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 분위기도 생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자유롭게 활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지만 그게 있잖아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둘 다 12장에 뭐가 있습니까? 은사장이요. 1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은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천사의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불사를 정도로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안 된대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있어서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자면요, 강해져요. 또 교회는 충만해져요. 은사를 막 사랑이 많을 때
이 또 교회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적용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8절과 19절에서는 또 뭘 강구하고 있어요? 18절, 19절. 지식 뭐라고 돼 있어요? 18.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뭘까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네? 지식에 넘치는, 이 넘치는은 사실은 초월하는 이런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로 가야 되죠. 계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계시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월하는 사랑까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또 뭘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해요. 이건 내가 한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데,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체험을 통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들과의 사랑을 통해 알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대상을 알려면 누구랑 해야 돼요? 그 당사자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아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보면요, 17절과 연계해서 해석을 보면 성도가 사랑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견고해져요. 근데 18절도 이것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사랑할 때 교회도 견고해지지만 뭐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왜 성도와 교제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걸까요? 성도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지? 그래서 제가 제 학교 때 있었던 경험들을 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IBF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IBF 소그룹을 많이 해. 소그룹을 하다 보면 신학교 때인데, 신학생들이 다 열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소그룹 하면 말씀을 막 가지고 막 토론할 것 같죠? 여전히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많이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망가는 친구들 경험했죠, 그죠? 도망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친구, 정말 도망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어져가지고 아주 복음의 열정이 되어져가지고, 며칠 됐나요? 한 2주 전에 찾아온 이제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형님 그때 막 찾아와가지고 이 도망가는 정말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런 도망가는 친구들을 막 붙잡기 위해서 막 우리가 수많은 수고들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 친구는 끝까지 도망갔어.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돌아오는 친구들을 경험했죠. 그죠?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거야. 근데 막 도망가. 3년, 2년이고 3년이고 막 도망가. 근데 뭘 경험하냐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오래 참았겠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는 거죠. 교회든지 소그룹이든지 오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게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게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계시로 알 수 있는 거지만 계시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렵죠? 그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근데 이 충만하신 것으로라고 했었을 때, 이 것으로가 헬라어로 에이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충만한 것으로, with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반대로 unto도 가능해요. unto. 그래서 충만하신 것에까지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교회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교회가 충만해진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해지라. 그것도 해석이 가는 거예요. 목표를 지금 어디까지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만해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면, 자, 계속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교회가 강해져요. 충만해져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월하신 사랑까지 알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지금 세 개를 다 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두 개를 물고 갔잖아요. 이거는 사랑이 이 세 개를 다 물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2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송영하고 있어요. 이건 좀 기도라기보다는 송영이에요. 송영. 예, 갑자기 하다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걸 이제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이 송영 21절, 22절이 이제 21절까지죠. 21절까지 이제 봐보면 바울은 송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송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드러나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영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행하니까 누구의 영광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영광 돌릴 수 있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누구도 영광 돌릴 수 있대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살아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을 때 뭐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드러나고 또 오늘 그래서 교회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영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4절부터 21절은 와, 이거 뺄 만한 말이 없어요. 기도의 내용들이. 그래서 다 넣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굳건하여 서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 길죠, 그죠? 네,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어쨌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 네? 녹음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참 안 좋아하는데. 이게 본문의 어떤 뉘앙스도 빼기가 싫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교회가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이야, 예준이. 맞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성령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을 우리는 말할 때 말씀을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요, 진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말씀은요, 붙어 있는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과 말씀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맞아요. 그죠? 인간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뭘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의 묵상, 말씀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질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 풍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걸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 말했던 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풍조를 이겨요?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는요, 지극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할 만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인 거죠. 우리가 탐할 만한 것들인 거예요. 또 이 세상의 풍조는요,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와,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들인 거죠. 그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에 매 성경 2장씩을 연구를 해가고 있어요. 2장. 그래서 지금 신약은 거의 다 지금 마태복음 반 정도 했는데 신약은 거의 다 지금 끝났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요, 저도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에 우리는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얼만큼? 제가 딱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열심만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돈을 추구하는 열정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열심, 이런 것들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유튜브를 보고 느껴요.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경제 다루는 이런 컨텐츠들을 좀 보거든요. 많이는 안 보는데 좀 봐요. 근데 이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3프로 TV라는 걸 좀 제가 봅니다. 그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한 400만 돼요. 400만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패널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유튜브 경제 컨텐츠인데 보통 유튜브가 몇 분 합니까? 10분. 여기 한 3%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짧은 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볼까요? 많이 봐요. 몇십만 돼요. 몇십만 명이 그걸
읽었어요. 거기에 용어를 봐보면요,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용어도 사용합니다. 어쨌든 내가 모르는 용어들을 막 사용해요. 그래서 근데도 사람들은 열심히 봐요. 제 컨텐츠는 몇 시간일까요? 1시간 10분 정도 돼요. 보는 사람 몇 사람일까요? 많아야 20명. 많아야 20명.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어떨까? 우리 스스로를 좀 많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 풍조를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세요? 나도 한번 쇼츠 한번 해볼까? 너무 안 보니까 이걸 잘라서 쇼츠를 한번 해봐. 이런 고민까지 합니다. 어쨌든 목사라도 있잖아요. 말씀에 매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강건할 수 없고, 성령으로 강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풍조에 우리는 흔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깁니다. 제가 2장 초반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마도 신자가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있습니다. 탐욕, 음욕, 지나친 비교로 인한 불안, 게으름을 사랑하는 것. 이런 수많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건할 때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동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DBS 해야 돼요. DBS. 많이 요구 안 하지 않습니까? 20분, 10분만. 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큰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목사는 충실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양질의 컨텐츠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태도여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제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좀 들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설교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하나? 교회가 사랑할 때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식물 비유, 건축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치 교회를 튼튼하게 뿌려박는 토양으로 설명하고 있고 건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강하여지고 튼튼해지고 교회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만. 근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교회를 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은사는 마치 게임의 아이템과 같다. 아이템. 제가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잘 안 해요. 하다가 우리 은찬이, 성민이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오버워치 한번 했는데 할 때마다 내리자마자 그냥 박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 이후로는 안 갔어요.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쨌든 게임을 잘 못하지만 그 안에 아이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템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적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옛날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에서 막 하늘을 붕붕 날아가면서 막 비행기 막 하면서 비행기 왜 드론 같은 게 날아가가지고 막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아이템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게임인가? 어쨌든 이런 아이템과 같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발휘할 때 한 개의 아이템이 증가하는 거죠. 쉽게 다가옵니까? 예준이가 쉽게 이해를 했어요. 예,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잘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빈곤해지지 않는 거죠. 빈곤해지지 않고 그리고 또 목사는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들을 제가 또 아이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훨씬 강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누구도 필요합니까? 교사도 필요한 거죠, 교사. 왜냐하면 제가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주일학교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학교를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담당하는 그래서 이 훌륭한 교사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곳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잘 가르치는 교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꾼도 필요한 거죠. 제 아내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도 자기 은사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뭘로 표현할까? 게임에 미네랄 캐는 미네랄 캐는 그 아이템 같지 않을까? 드러나진 않지만 전체적인 체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네랄을 캐지 않으면요, 결국은 점점 소진돼서 어떡합니까? 점점 이 약화가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은사. 제가 좀 목격했던 이 믿음의 은사 중에 최근에 지금 우리 성목연산의 한 교회인데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교회가 지금 너무 코로나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그 건물 주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새들을 살았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보증금이 몇천만 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회수를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비가 와가지고 침수를 다 당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마다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전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쿡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요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3천만 원 회수 못했잖아요. 회수를 못했는데 어떤 한 교회가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가 그걸 크리스마스 예배를 다 드리고 그 헌금을 다 그 교회에 한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이었어요. 다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는 안 보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유찰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샀어요. 그 건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한 표본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은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은사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막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요. 교회는 더욱 충만해지고 교회는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계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좀 더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적당한 예를 들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좀 우리는 적당하게 얄팍한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만큼 사랑해야 얄팍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말로 정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봐야 전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건 보통 그 사랑이 양방적입니까? 한쪽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는 건 대부분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거든요. 서로 쌍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 안 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상처 입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건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까지. 물론 교회는 서로 사랑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한 몸이 되어졌다라면. 이때 자신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거부하고 자꾸 도망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해서 저렇게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목격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월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